우리가 자유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쓰이는 말이지만 정작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별하지 못하고 또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라는 말에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금기시 되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사고, 생각, 또 행동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사실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의 핵심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끌어지는 것은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어진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자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말을 꺼려시하고 금기시하고 또 그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듯이 자유하세요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유하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어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못 들어봤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까봐 우리 스스로도 그러고 끙끙 앓죠. 우리가 자유하면 어떡하지? 자유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방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자유롭게 살면 안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줬는데 우리는 불안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자유를 줬지만.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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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자유를 줬으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어떻게 하면 더 맬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그 종의 멍에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뭘 믿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얘기했으면 아멘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유를 하는 말,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 이 말은 애초부터 질문 자체가 안 나오는 말이에요. 전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자유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근데 자유롭게 살지 못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말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말을 더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을, 생각을, 지금까지 신앙 패턴 그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물론 바꿔진다고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생각 좀 하자는 얘기예요. 생각 좀.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막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잖아요. 바울도 그런 말로 의미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율법으로 벗어난 것을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의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줬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는 너에게 말씀을 줬다, 진리를 줬다, 구원을 줬다, 다 같은 말을 하는 얘기예요. 자유를 줬다는 말.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바울의 고백은 자기 자신도 먼저 자유를 받은 자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유를 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5장 1절의 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런 말을 성경을 읽으면 바울의 전 상태가 매어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자유는 무엇인지 사실은 성경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 우리 생각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막 방탕하게 살고 막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유를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유를 가진 자 바울의 고백.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당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설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자유롭게 되어진 자유를 처음 얘기한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도가 얘기한 그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살까요? 이건 질문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삶. 그것이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예요. 그렇게 사는 자. 다짐을 하고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고 사실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그 내용이 십자가만으로 한정을 딱 시키죠. 그것만 십자가만. 자유를 받으면 자유롭게 되어진 자면 요것만 딱 자기 몸에 딱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 이 말은 율법의 행위는 완전히 자기한테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는 완전히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죠. 배제가.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는 이렇게 삭제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것. 그래서 믿음, 진리, 복음과 율법의 행위가 같이 결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딱 들어오면 율법의 행위는 쑥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쑥 빠져버리는 거. 아예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의가 아니다는 거죠. 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율법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믿음이 있으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간음 안 하는 자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간음하지 말라는 자기 육체의 행위는 빠져버리고 거기서 뭐가 들어가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걸로 나가는 것. 이렇게 자유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자유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고 자유롭게 되어진 자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그 의지 있죠. 항상 그걸 갖고 나오잖아요. 항상 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네? 그건 사도 바울 견해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 무식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식한 질문. 방종하란 말이냐, 막사란 말이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는 자유를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그거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말까. 이거는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진 자가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자유롭게 되어진 그 자유를 가진 자는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자체가 이 고민거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거리를 할 일이 애초부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할 이 자유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이 자유라는 말을 교회에서 해버리면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그냥 정말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정말로 자기가 은혜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자기 의로 나가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자기 의 말씀 듣고 하는 것도 다 자기 옳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번 정말 우리가 진짜 주께서 주신 자유가 또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 자유가 정말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이 자유라는 말을 올바르고 또 정확하고 정말 진리로 선포해야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사실 종의 멍을 메고 그것이 주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만큼 세상에 불쌍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유를 방종으로 몰고 갑니다. 자유라 하면 방종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사람인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이 없다. 이렇게 자유를 받은 자의 고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자유를 주고 또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어떻게 살까요? 이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라는 걸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달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이렇게 다른 고백이 나와요. 다른 고백이.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하죠. 자기는 예수를 믿죠.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한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의 고백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은 막 살란 말이냐? 마음대로 살란 말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분명해요. 자유케 된 자들의 반응은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율법에 빠지면 그거를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율법에 빠지면 종의 멍에를 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만 들어가 있죠. 십자가만 들어가 있으면 종의 멍에는 빠지는 것이에요. 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 아주 이렇게 진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더 보충할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만이라는 그 한정, 그 한계성을 확실히 이렇게 못을 확 박아놓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랬죠.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렇게 사람이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제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고 믿음을 받고 자유를 받고 하는 그 표현들, 그러고 나서 자기 삶의 표현들을 보면 주로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메리트가 없죠. 메리트가.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받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요구로 나가잖아요. 우리 요구.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이런 구도로 딱. 그래서 아버지 요거 주세요 하고 요 구도로 싹 빠진다는 거예요. 요 구도로. 바울은 그런 구도로 안 빠졌는데, 우리들은 그 구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구도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그런 하나 아버지 없는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없는 아버지. 성경에서는 그런 아버지로 설정을 잡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사고에서 나온 허상일 뿐이에요. 허상. 있지도 않은 신. 존재하지 않은 신에게 우리는 아버지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없어요. 그 아버지 없어요. 이미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땡.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혼자 믿는 거예요. 혼자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에게.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말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 주세요.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주세요. 내가 고백했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 변하게 해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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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러니 기도를 10시간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주세요 빼고 한번 해보라고요. 몇 분 하나. 잘 가야 3분이에요. 3분. 잘 가야 3분. 주세요. 일단 하나님 부르는 것도 잘 안 돼. 주셔야 할 게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 부르고 주셔야 되는데 주세요 하는 걸 빼버리면 하나님 부를 이유가 없어요. 끙끙 앓죠. 힘들었어요. 바울은 이 말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한마디로 십자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가 사실은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양태.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를 올바로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빼버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명확합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주께서 받은 자유가. 이제 정리는 깨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일로 다 결론이 그로 다 빠질 거예요. 뭘 해도 결론은 그로 다 빠진다고요. 무엇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자유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 대신만 증거하고 살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요거 하나 외에 없어요. 없어. 네. 성도들이 해야 할 것 더 이상인 거 없어요. 십자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나오냐? 율법의 행위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과 전부 다 거꾸로 가요. 거꾸로. 반대로. 그래서 자유케 된 자들은 어딜 가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할 얘기가 뭘 자랑할 거예요. 뭘.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걸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뭘 자랑할 겁니까? 11조 잘 냈다고 자랑할 겁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렸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성경을 뭐 100쪽 있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할 게 없다니까 자랑할 게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자유케 된 자의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 생명, 영생,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케 되어진 그 내용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내용물. 자유케 된 자의 그 내용물. 그것만 끊어놓으면서 하루 살고 1년 살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죽는 것.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 대심.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대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정하여 주옵소서 백날 일봤자 이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부정은 뭘로 되느냐? 의를 증거하는 게 내가 부정이 되는 것이에요. 의를 증거하면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헐뿐인 말. 그래서 성도에게 의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의 되심만. 그래서 의 되심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유케 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삶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죄만 나온다는 것의 상위 개념이 저는 의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만 나옵니다. 우리는 죄만 나옵니다. 그 죄만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어긴다는 것. 이 개념에서 죄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수정이 되어야 돼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기 의로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적 표현. 성경적 표현. 우리는 우리의 죄됨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됨이 나온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고 지키고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당연히 죄인됨이 당연히 나오지만 우리는 내 죄를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죄인임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증거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의되심.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자로 자유케 되었고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의가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서 자기가 증거하고 있고 이 삶은 바울은 자유를 가진 자의 삶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본받은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입었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바울도 보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그 행동,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걸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본받을 거 없어요. 그 삶을 본받을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이 정권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청와대 앞에 가서 목자리에서 쟁반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본받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또 그런 민중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계통에서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지. 우리도 똑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이것도 우리 입에서 그대로 나와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지. 나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같은 계통이에요. 같은 계통. 본받으라는 말은 그냥 대대 손손 자손 대대로 그걸 본받아서 쭉쭉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3대째 기독교 가문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는 전혀 본받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케 하는 것. 그 자유를 갖게 된 자의 삶에서 그거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그 증거. 그렇듯이 너도 그 증거를 해라 이 얘기죠. 그 얘기의 핵심은, 내용은 십자가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할 것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제발 좀 자유를 가지고 사세요. 제발 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게. 자유를 가지고 사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것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된 게 이놈의 교회가 자유를 얘기하면 방종이니 뭐니 이런 방탕이 이런 말이 왜 나오냐고. 교회에서 왜 금지하고 자유가 방탕한다고 또 방종케 한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그건 자유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유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방종할까 봐. 없으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바울이 방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하는 의미는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부터 나도 바울을 본받아가야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율법 행위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바울을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바울을 본받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열심히 안 내도 돼요. 열심히 안 내도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저도 바울처럼 살게 주시옵소서 이래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잘게 된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방종하고 사는 사람들 다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증인들이. 다 언약을 보여주고, 다 그걸 이루고 간 사람들. 그래서 다 십자가만 놔두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윗이나 솔로몬의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행동, 다윗과 같은 거는 요만한 조약돌, 요거 5개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믿음을 본받자.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돼요. 그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게 사는 것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뭔 말을 더 하겠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필요해. 우리만. 이렇게 살까요? 저렇게 살까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그냥 두 날개 쭉 펴고 그냥 마음껏 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자기 아들만 증거하고 다니는데. 자유롭게 된 자들은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차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그래서 율법을 지킬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복음을 알면 자유가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알면. 그 자유 속에 자유의 주체이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살고 그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랄 일도 없지. 뭐 우리를 잘 해줄 것 같지도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미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갔기 때문에 아,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할 때 우리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고, 예? 긍정적이고 이런 게 예수 믿으면 이게 쭉쭉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좀 열심히 좀 복음 전에다가 돈도 좀 많이 벌고, 예? 그냥 교회도 그냥 굵직굵직하게 막 그냥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를 쭉쭉 세우고 그냥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예?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이 막 크게 막 터 있으면 되는데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전설에 의하면 여기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증거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냥 없죠. 바울이 키운 제자가 몇 명입니까? 없죠. 없어요. 잘 키워봤자 디모데 하나 딱 하나. 디모데가 키운 제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디모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냥 성경에 이렇게 무슨 록펠러나 또 뭐, 이건 참나 지옥 가서 개걸개걸 거리고 있어요. 무슨 천국 갑니까? 무슨.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자신할 수 않냐? 왜 몰라요, 그거를? 왜 몰라? 선한 열매는 선한 말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못된 열매는 악한 말을 내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나온다는 무엇입니까?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말씀이죠. 그걸 내는 거예요. 가득 찬 것은 터지잖아요. 이게 가득 찬 것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한다니까요. 가득 찬 것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그럼 행위는 필요 없단 말이냐? 이렇게도 나오죠. 이게. 인간들이 자기 행위를 못 버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못된 열매가 뭡니까? 못된 열매. 누가 보면 6장에 있죠. 못된 열매. 더러운 열매라는 게 더러운 열매. 더럽다는 말은 말과 같이 써요. 말과.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더러운 말.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러운 몸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러운 말로 얘기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면 예수 믿는 자유를 받은 자들은 아주 당연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죠. 보통 일은 아니에요. 누린다고 그냥 팡팡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입도 뛰기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끙끙 앓고 힘들어요. 몸으로 하는 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몸으로 하는 건 막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계단 막 청계단도 무릎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와요. 도저히.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한마디. 그렇게 율법으로는 자신 만만하고 살았지만 한마디 진리로 얘기한 자가 없어요. 말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행동은 아주 쉬워요. 왜?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면 드글드글거려요. 쉬워요. 행동하는 게. 누가 행동하는 게 어렵다 그랬습니까? 쉬워요. 말하는 거 어려워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안 돼요? 그럼 말을 해보라 그래요. 그럼 말해봐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못 나와요, 말이. 누가 말이 쉽다고 나와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를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 말은 못해요, 인간들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말이 아닌 그 말은 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만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말들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근데 뭘 갖고 내가 예수 믿는 그 근거를 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게 기껏 해봤자 율법 행위로 그 썩어질 것 같고 예수가 증거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무서워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느냐. 방종할까봐 발달하고 행여나 성도들이 나가서 흥청망청 막 살까봐 원래 그렇게 살던 놈이에요. 원래 그거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막 그냥 속에서 막 발광하고 있었지.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죄인이니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자유를 줬는데도 그렇게 못 사느냐? 자유를 줬는데. 여러분도 다 자유를 받았다고 하죠? 자유를 받았다고 인정하니까 여기 왔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교회에 올 필요 없죠.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그런 자유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로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살면 되고. 근데 왜 못 사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안 믿기 때문에.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종의 몽요를 여전히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의 몽요를 메고 있다는 거. 메고 있다는 것 알면 그게 자유로운 자죠. 그게 아니고 종의 몽요를 메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을 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의 몽요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은 그래서 정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몽요는 율법 행위를 얘기하죠. 자유는 진리, 말씀, 은혜, 생명, 영생 이런 표현들입니다. 같은 표현들. 종의 몽요는 율법을 말하고 자유는 그 율법을 벗어난 상태를, 즉 진리로 자유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로 자유케 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몽요를 메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 기쁘죠? 자기한테는 기쁜 거예요. 죄의 종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1부터 1000까지 쭉 지켰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조건이 나오죠? 요구사항이 나와요. 하나님께 요구사항.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놈 맨날 살인하고 맨날 강간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맨날 그런 놈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차마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싶어도 뭔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평생 가서 한 번도 씹을 줄 알았는데 한 번 했어. 그게 근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생에 씹을 줄 한 번도 안 한 놈은 이런 말 못해 하고 싶어도 양심 때문에 못해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지키면 그걸 지키는 것이 요구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필요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만수르는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어. 특별하게 병나지 않는, 죽을 일 당하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들은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으면 근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 율법 행위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아주 악랄하고 아주 더러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니까. 하나님과 거래. 그러면서 이분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고백도 왜 하냐? 그걸 고백해야 복을 주거든. 그건 다 자기 근거를 십자가에 죽은 것도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건 것도 예수님이 물 위에 건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못 믿어요. 인간은 자기 눈을 봐도 못 믿잖아요. 네, 못 믿어요. 유튜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봐요. 그거 믿나? 못 믿어요. 저거 분명히 뭘 장치해놨을 거야. 예수님이 그 걸어도 사실 못 믿어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5,000명을 먹여도 죽여요. 그냥 볼떡, 네? 2개 물고기 다 요만한 거 도시락에 있는 거 갖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가 12광주로 나와도 예수님 죽여요. 무슨 믿기는, 인간은 그렇지만, 자기의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복을 얻을 것으로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종의 상태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 즉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갈라디아서만 얘기를 해도 우리의 어떤 죄됨의 상태, 자유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없는 신들에게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말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것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제일 큰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를 저주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A에서 B 상황으로 처한 것을 저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죄 사함 받지 못한 그 상황에 그냥 놔두는 것.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를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것. 몸은 쌩쌩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지라도 이 생에서 잘 가야 80년, 90년이에요. 영원 세계는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저주는 이 상태를 놔두는 것 뿐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종의 몽에를 메고 있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그냥 저주 아래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의 몽에, 즉 율법 행위를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또 그 자유를 절대로 그 입에서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없어요. 계속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 헛된 말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율법적 삶을 뭐라고 하냐면 방종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삶이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고 방종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그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내며 사는 자가 방종이라는 것이에요. 방종.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방종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고 사는 것. 이게 방종이라는 것이에요. 방종. 방탕한 삶.
그러한 삶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잖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죠? 율법을 예수님 볼 때 이놈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놈들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흥미 없는 자인데 이러고 있고, 예수님 볼 땐 무슨 그래 임마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탕한 거잖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3장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내 말이 없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탁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방탕이에요. 방종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의 말, 즉 진리가 있어야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얻고 율법 행위만 갖고 있으니 그 삶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화가 그냥 만땅으로 되어 있고 누가 봐도 그냥 광채가 나고 그냥 진짜 감히 옆에 그 가지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허당이에요. 헛것. 헐만 그냥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 예수님께서 준 옷, 옷이 아니라 헛 옷, 터진 옷, 찢겨진 옷, 흠 있는 옷, 그거 입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 복음으로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주신 그 자유로 살지 않는 그 삶은 모조리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 그건 진리의 말을 하는 것. 진리의 말을 갖고 그 말을 진리로 얘기하는 것이 행함. 그 믿음이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 이렇듯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나오는 게 율법 행위예요. 분명히 아세요. 믿음이 있으면 율법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로만. 실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구분이 한 사람은 진리로, 한 사람은 율법 행위로 나가는 것. 아주 간단하잖아요.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율법 행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그 바리새인께서 나오죠.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 12.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율법의 행위만 자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것에 우리 다른 사람들과 받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받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무엇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얼마나 이게 기독교인의 훌륭한 기도입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은 빼고 기독교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러대. 그럼 딱 맞아요. 요것만 쫙 빼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딱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라니까 요 기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어디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지키고 산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그런데 옆에서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갖고 주여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다음 우리가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어요. 결코 율법행위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어요. 율법행위는 자기 율법행위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11조 내면 11조 낸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11조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일로 낸 것을 자랑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율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네 자랑거리 내놔봐. 그러면 바리새인 기도한 것만 갖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에. 그죠? 누가 어렵다고 받아요? 세리가 누구예요? 창녀. 똑같아요. 그냥 세리나 창녀나 뭐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이게 뭐냐고요, 오늘날.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의 자랑은 오직 자기의. 그러나 그것은 다시 죄 가운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강력한 경고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향한 강력한 경고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왜 멍에를 매지 말으라? 그럼 나는 종의 멍에를 매고 있는 자냐? 아닌 자냐? 이런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건 다 덮어놓고 10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만. 그럼 나를 푸른 초장은 누이시고 10만원 물가를 인도하신다. 이거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도 자기 10만원 물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10만원 물가. 우리 10만원 물가 어딥니까? 우리가 10만원 물가가 돈이잖아요. 돈. 우리 10만원 물가는.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10만원 물가는 어디? 십자가. 예수님이 저 집 앞에 누구니? 그 십자가. 그걸 10만원 물가로 살아가요. 그럼 우리 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푸른 초장, 그냥 5만원짜리가 그냥 쫙쫙 깔린 그 그냥 한 100만 평 되는 그런 푸른 초장에 누워있길 바라지. 십자가에 가서 그냥 그게 푸른 초장입니다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이 거짓말만 기독교인 나오는 게. 가짜네요. 가짜나. 이 경고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경고가 여러분 소리에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경고구나. 나에게 하는 경고. 기도합시다.